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소망을 하지만 그날은 어떤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보면요, 그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부터 2절까지도 봐도 아모스 선지자 말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는데 성이 함락되고 약탈당하고 백성의 절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치 바벨론 침공으로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여겼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는데 그 장소가 파괴되고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것은 단순한 고난의 차원이 아니라 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 말씀으로 받아졌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근데 그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거야 라는 우리만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바라던 계획이 그렇게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때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의 계획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고 수정되고 하나님께로 이끌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이끄시는, 우리를 그 죄악에서 다시 한번 소망의 길로 이끌어지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기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정비하는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3절에 그때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그 무너질 때, 백성들의 희망이 산상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앞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그런 헛된 기대가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혹한 상황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 위해서 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도 전쟁의 마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발이 그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십니다. 그때 감난산의 한가운데 이제 동서가 이렇게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거대한 골짜기가 생기는데 그게 새로운 피난길이 되어서 새로운 길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 골짜기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병사들에게 쫓기고 났을 때 홍해 앞에 가로막힌 상황에 가게 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말하게 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고 마른 땅을 위를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피난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산, 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산을 쪼개서 하나님이 만드신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골짜기를 통해서 피난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이 골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는 걸까요?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갈 때 하나님께서 오직 인도하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불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우리의 안전 장치와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 장치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거대한 산 앞에 막혀 들어갈 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산을 쪼개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성벽을 먼저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골짜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을 갈라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요, 주님이 새롭게 여신 길이 어떠한지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제 그 기존의 자연 질서가 사라지고 산도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빛을 비추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새 창조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산이 갈라지고 길이 되고 어둠 속에서 찬빛이 비치고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 모든 일의 최종 목적지,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게 9절에서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이 한 문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내 인생의 왕자에 있던 것들, 나의 기대에 왕이 쫓겨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려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의 시도가 끝나고 이제 오직 이 통치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진멸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다시 저주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하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실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 산을 쪼개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